주기도문 다시 기도로 8번째 시간이고요. 용서가 흐르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일도 있는데 매번 다 문제를 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가정에서는 더 그렇죠. 어떤 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덮어버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많은 용서를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어떤 순간이 되면 이 작은 용서조차 갑자기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거나 건드릴 때, 그때 그 작은 용서가 멈춥니다. 전에는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 넘기기가 쉽지 않고 그 내 마음을 찔렀던 것들이 자꾸만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속에서 끙끙 앓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막 상처,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요, 막 그냥 내 안에서 끓는 것 같아요. 쓴뿌리가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미 작은 용서들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용서가 안 되고 자꾸만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용서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흘러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돼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전제하고 계시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 하나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영어로 죄가 sin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si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빚 갚아라 할 때 그 빚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르죠. 여러분, 빚을 지면 보통 그 빚은 평생 갚아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빚이라고 했으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내 삶에 그런 빚이 생기지 않도록 물질을 좀 더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좀 어색해요. 이게 뭔가 빚은 그냥 갚으면 되는데 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종류의 빚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로만 해결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주기도문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거룩하게 사라지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내 뜻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 아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계속 뭔가를 참아내야 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빚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뭔가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빚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부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빚은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이 노력한다는 거죠. 노력도 하고 때로는 노력하다 손해도 보고 상처도 받고, 내가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이 갑자기 막 성장하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내가 여기까지 떨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내 한계를 보게 되고 내 한계가 뭔지를 자꾸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저희 집에 오래된 컴퓨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아빠, 친구 집에 갔더니 노트북도 있고, 그 아빠는 TV를 큰 거를 사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와, 아빠 게임이 되게 빨라.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집 컴퓨터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마음을 읽고 나서 그래 민서야, 아빠가 알아볼게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사역 때문에 바쁘다가 아들이 한 이야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아들이 몇 달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다리다가 어느 날 엄마 폰으로 카톡에 5글자가 왔어요. 아빠 컴퓨터. 딱 이렇게. 이 말은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되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죠. 네. 그래서 제가 민서야, 아빠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아빠가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에 또 늦게 들어가서 아들이 갔더니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은 분위기 파악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졸린 걸 못 참아요. 분명히 제가 아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들어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이미 아들로부터 하루 종일 이제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민서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빠는 말이지 항상 해준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나도록 안 해준다고. 와,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1년은 아니잖아요. 그냥 몇 달인데 막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뭐 누구는 뭐 놀다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역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거고, 늘 가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내가 빨리 들어와서 아들하고 이걸 빨리 해결해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러쿵 저러쿵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나름 배려를 하고 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자세가 영 삐딱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든 거죠, 아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가 그게 뭐냐고. 평소에 그렇게 자세가 안 좋으니까 네가 키가 그렇게 안 크는 거라고. 아빠 닮아서 안 크는 건데. 아니 여러분, 컴퓨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키 안 크는 게 너 컴퓨터 많이 하는 거고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막 거기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아빠가 이 컴퓨터 다른 친구한테 갖다 줄 거야. 근데 사실 그 컴퓨터는 밖에 내다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모르잖아요.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저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고 아내는 저쪽에서 고개를 흔들고 있고, 제가 그날 수습을 못해서 참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일이 큰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까지. 초등학생 아들에게 그날 아빠가 보여준 행동은 매우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사실 그 아들이 밖에서 그 아빠의 삶이, 아빠의 상황이 어떤지 그 초등학생 아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그 아들에게 제 입장을 자꾸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가서 하나 사다 주든지 하면 되는 건데 왜 제 입장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네가 키가 안 크는 거는 컴퓨터 때문이다 이렇게 막 협박이나 하고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이요 부정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들이 제 마음을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와의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만 우리 깊게 생각해 보면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나와는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보게 되는 건 제 한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것만 확인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과는 항상 그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한계까지 가고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왜 거기서 우리는 멈추는 걸까요? 사실 이것이 실수라고 한다면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실수니까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어김없이 넘어지고요. 심지어 그때 후회하면서 했던 말을 또 해요. 또 하고 또 후회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떤 행동 하나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만나면 제가 제 아들에게 방어 기제를
해서 방어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이 있다는 거 인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쪽 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쪽 줄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기부터 물어봤으면 또 여기도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점에 서 있어야지만,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용서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용서를 그래서 잘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찬양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알게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 앞에 설 때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솔직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 우리 너무 잘해요. 막 술술술술 잘 나와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게 무엇보다 힘듭니다. 오히려 판단하는 건 잘하죠. 누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면 우리 바로 반응합니다. 이건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갔다, 이거 나 바보 되는 거 맞지? 이거 분명히 따져봐야 하는 거야. 저도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대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당한 억울함,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많은 용서들을 하고 삽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다 끄집어내서 다 짚고 넘어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생각하면 또 상처 올라오고 억울한 감정 올라오니까 이 마음속 깊이 꼭꼭 숨겨놨다가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죠. 그 상황, 이름,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를 계속 미루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아니냐, 지금 일단 난 좀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되면 그때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이런 생각과 말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사실 나 아프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 미루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감정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억울하고 분노하고 상처받은 감정이 더 선명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서운하고 말았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싫다니까요.
괘씸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자라지 못하면 마음에서 쓴뿌리가 자란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라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히브리 문화에서 쓴뿌리는 독이 있는 식물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감정 하나가 내 안에서 자라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괴롭게 해요. 독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게 되고 결국에 그 독이 퍼지고 퍼져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그래서 용서를 미루는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 안에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은혜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막고 있는 문제에 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용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드먼의 책 중에서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 은혜가 진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당신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한 가지의 문제라고 두지 않고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형제가 죄를 범했대요. 근데 이 형제가 영어로 보니까 my brother예요. 그러면 이 표현으로 봐서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질문은 이거예요. 가까운 형제가 반복해서 나에게 잘못을 하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용서를 하면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7번쯤 용서하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냐는 이 질문을 저에게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2번? 3번? 제 솔직한 심정은요, 뭘 용서해? 용서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게 제일 편한데, 제 솔직한 심정은 그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어머 저 목사님 되게 희한하네 이러실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게 실수입니까? 의도적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 2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 중에서 위버맨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깊은 상처는 멀리서 날아오지 않는다. 친밀 속에 숨어든 칼날을 분별한 자만이 끝까지 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반복해서 같은 상처를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세요.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 말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7번씩 70번은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요, 몇 번이 아니라 한 번이 몇 번보다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답을 들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우리 예수님 짱짱 다르다 이랬을까요? 자기는 지금 크게 인심 써서 7번 용서하면 되겠냐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 용서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까지.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결산이 있답니다. 어떤 결산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지 또 용서를 해줬는지에 대한 결산이 있대요.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요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제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종이 지금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계산하면 20만 년. 20만 년이에요. 이 정도 놀라지도 않네요. 예. 그러니까 감이 없어서 그래요. 예? 한 10만 불 이래야 좀 우리가 이랬는데 20만 년이래요. 20만 년. 그러면 이건 비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주인이 종에게 20만 년 일한 돈을 그냥 빌려주겠어요?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신 걸까? 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갚을 수 없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은 그걸 다 알고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줬다. 엄청난 큰 은혜를 지금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100일 일한 노동자의 그 품값, 그것을 안 갚는다고 그 빚진 동료를 어떻게 했지요?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건 또 말이 됩니까? 자기는 20만 년 일한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일 일한 사람의 그 돈 안 갚는다고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 건 이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시는 걸까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의 은혜를 삶에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의 은혜가 쌍방향으로 안 흘러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나? 네,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뭘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그 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그런 실수했었는데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다. 기도할게. 힘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보,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이 사람이 나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이런 얘기 듣고 싶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말 듣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기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 빚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먼저 내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아버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쓴뿌리가 자라서, 그 독이 자라서 그 사람들 죽이지 않도록 용서의 은혜를 저에게 흘려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빚을 감옥에서는 다 갚을 수 있는 빚입니까? 다 못 갚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디 있었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나 정말 내 삶에 완전 로또 맞았다 했잖아요. 근데 로또 맞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실 좀 불편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목사님, 저는 피해자건데, 저는 항상 피해만 받는데,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 이름 저 다 기억하고 그때 그 일 저 못 잊어요. 저를 말로 폭행한 사람들 저 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날 배신하고 속이고 나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 누군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만큼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신 없어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용서를 받으면 용서해라 이런 말이 없죠. 용서를 받으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용서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 안에도요, 쓴뿌리가 있어요. 저에게 상처 준 사람 저도 압니다. 제가 상처 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때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데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데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그 은혜를 못 갖는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해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고 상처 입었었고 정말 생각만 하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억울한데 은혜도 못 받는다면 그건 난 다 손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못 받으면 그게 가장 억울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도 겪어봐서 안다니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해자는, 여기서 저 가해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 수 있었어요? 없어요. 피해자는 너무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상처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듯이. 내가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것이 흘러가야 할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막는 것까지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흘려보낼 만큼 충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매몰되지 마세요. 생각하면 화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요. 결심 한두 번 했습니까? 결심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해결되는 일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막히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나의 가정,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보내신 거지 은혜를 막는 통로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